우리가 지난 주일은 참 예언을 통해서 배불리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면모를 좀 명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잘 아느니라. 맞습니까? 제가 잘못 읽었죠?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한번 단순한 얘기지만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씹어서 명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인이 이 밀가루 석대를 이제 푸대에 이제 부음과 같으니 그 밀가루 석대에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은 것 같으니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풉니다. 근데 그걸 부풀게 하기 위해서 가만 놔둬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씨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가꾸는 우리의 노력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애쓰는 우리 수고와 우리 열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막지만 말고 주의 말씀 씨를, 하나님의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믿음으로 우리의 옥토의 밭에 뿌리면 반드시 생명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뿌린 다음에 허지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물가에 양식을 뿌려보십시오. 씨를 뿌려보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흘러가서 어디엔가 싹을 내고 나물 내고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물에 씨를 뿌려도, 그래서 농부는 씨를 심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요, 씨를 심고 나서 이게 날까 안 날까, 어떻게 하면 날까, 아마 농부의 노력과 농부의 헌신에 의해서 그의 수고에 비례적으로 생명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참 정말 어려울 겁니다. 밤잠을 자겠습니까, 농부들이? 씨를 심어놓고. 여러분, 열매가 안 생기면 추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농부가 씨를 심고도 잘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싹트게 하지 않고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일을 한 다음에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잠깐 좀 가서 본 다음에 돌아오십시다. 히브리서 4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 10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뒤에는 말씀 제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안식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은 다음에 그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씨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신뢰하는 겁니다. 싹이 난 다음에도 이게 자랄까? 자란 다음에도 이것이 잎사귀를 넉넉히 낼까? 잎사귀가 다 자란 다음에 또 그 안에 열매가 필요한 조그만 그 열매 싹이 날까? 또 이것이 추위를 견디고 드디어 열매를 맺을까? 노심초사하고 계속 애써봤자 그렇게 우리가 애쓰는 것이 그 씨가 자라게 하거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싹이 나는지, 어떻게 열매가 맺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가지고 뿌리라 했기 때문에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물을 주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이 환경과 기후가 나빠져서 그렇지 사실은 옛날에는 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 이전에. 그렇죠? 안개와 그렇죠? 수증기로 다 작물이 다 자랐습니다. 비도 안 왔습니다. 다 안개로. 땅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물의 근원으로 다 작물을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당시에 여러분 사실은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농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열매를 맺는데 자기가 무엇인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지 옛날엔 노아 홍수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씨 뿌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저 뭐 아마 잡초만 좀 뽑아주면 됐을 겁니다. 얼마나 잘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께서 무엇하라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뿌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노심초사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씨를 싹트게 하신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께서 하라고 하는 한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말씀 그 자체 속에 그 씨 속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애쓰는 일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약속과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대로 하고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와 결과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겁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수고는 다른 면의 수고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린 자꾸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일에 수고가 많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전적인 신뢰와 주의 말씀과 약속 속에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그 속에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 씨를 심은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물을 준 다음에 절대로 그 씨를 막지만 않으면 반드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 4장으로 돌아갑시다.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내용과 표현을 보면 주의 말씀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물론 생명이고 이것은 생명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씨앗이고 능력이고 다 그렇지만 이 말은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에너지. 에너지예요, 에너지. 저기 태양에 계속적으로 불타는 저 힘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지구에는 모든 식물들과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새들과 모든 인간들이 살기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명력이 햇빛 아닙니까? 햇빛을 딱 달아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해예요. 주님은 우리의 해예요. 주님은 우리의 햇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스스로 존재해요. 누가 갖다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 물론 주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저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태양이.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고 태양을 경배한 것이 바알신이 됐지만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성경 말씀은 에너지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으세요. 내 생활에 심으시고 계획에 심으세요. 그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요. 가게 해요. 생활하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공하게 합니다. 영생을 가지게 해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과 이 약속은 에너지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줘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또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 깊은 곳까지, 우리의 연약성까지, 우리가 조상들에게 타고 유전자로 받은 그 연약성들 말이죠. 그렇죠? 가만히 참 우리가 부모들에게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연약성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은 좋은데 뭔가 그 사람은 좀 게을러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너무 까다로워요.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남의 물건을 빌려갔다 가져오질 않아요. 근데 이게 어릴 적부터, 근데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어떤 점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철저한데 어떤 면에서는 민감하지 못해요. 우리 속에 연약성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좀 함부로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과 사귀어보면 참 그런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그렇죠? 말은 좀 거칠게 해도 근데 뒤끝이 없고
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무슨 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점잖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잘못하면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뭘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조심하는 것처럼 남도 자기를 조심하게 대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보세요. 우리 속에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조상 때부터 물려 유전적으로 받아서 우리의 DNA 속에 박혀있는 얼마나 많은 연약성들이 있는가 보세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주님의 임재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어디까지 들어오시냐면 내 골수, 내 마음, 내 영,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그 연약성,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연의 그 본성 그 자체, 그 깊은 속까지 들어오세요. 주의 말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보세요. 그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12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15절에 가서 받아야 돼요.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한 것이고 12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15절에 가서 그 말씀이 사실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어떻게 받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성 그 자체,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타고난 본성, 연약성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전부 꿰뚫어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아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절규를 아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본성의 하나를 전부 아세요. 세포 하나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성을 주님께서 같이 지세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헬라말로 동정한다, 영어로 sympathy, 그죠? sympathy, 동정한다. 이 동정이란 말은 헬라말로 같이 고통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고난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입장에서 같이 사시면서 우리 속에, 우리 영혼 깊은 속에 있는 우리 관절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깊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이 정말 어떠한지 그걸 실제로 체험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고 몸소 이해하셨단 말이에요. 체험하셨단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연약성들을 전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품성으로 다시 재현시키고 회복시킬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끝까지 씨를 심으면 완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씨가 자라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씨를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계속 받아들이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딱딱한 땅을 기경하고 잡초를 뽑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속에 말씀을 자꾸 심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기경하는 것은 회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회개하고 거듭나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개하는 심령을 주 앞에 항상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씨를 심어요. 주의 말씀과 약속을 단순하게 믿고 주의 씨를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당시로 돌아가는 데까지,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아담과 해와의 완전한 상태까지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보세요. 햇빛을 보시면 이렇게 말들을 하죠. 50마일로 달려가다가 차가 벽에 딱 부딪히면, 그러면 그 차가 몇 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라고 합니까? 5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에요. 70마일로 달려가다가 벽을 부딪히면 몇 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라고 합니까? 7층에서 딱 이제 떨어지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충격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돌을 던질 때 우리가 살살 던지는 것과 세게 던지는 것과 그 돌을 던지는 속도에 의해서 아픈 게 훨씬 더하죠. 맞습니까? 근데 햇빛 보세요, 햇빛. 그 먼 곳에서 얼마나 빨리 달려와요. 예? 1초에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돌아가는 그 엄청난 속도로 태양이 막 달려오는데 우리 몸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따뜻해요. 충격을 주지 않고, 헐타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우리 몸을 때리는데 그 멀리서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와서 우리 속을 스며들면서 전혀 고통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오히려 따뜻한 열과 생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도록 받으면 내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신뢰하면 내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돈 10,000불을 맡겨놓고 불안해서 자꾸 그 사람 이제 따라다니면서 당신 어디 가는 거야? 그걸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속 참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가운데 심은 다음에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계속 먹어봐도 어제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죽은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다음에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상한 심정을 주 앞에 바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죽으면 반드시 주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되겠습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말이죠. 이게 창조물들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만 놓아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씨를 심어서 가만 놔두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력이고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처럼 곧장 자라지 못해요. 무엇을 그 지주를 그 옆에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타고서 올라가요.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조그만 파란 것 아니면 까만 것에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요. 포도나무에서 말이죠, 자두를 내지 않습니다. 사과를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씨를 주실 때 주신 생명과 계획대로 자랍니다. 그렇죠? 가지는 까맣고 약간 구부러지게 달립니다. 오이는 비슷하지만은 도틀도틀하며 파랗게 달리고 그 안의 맛은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싱거우면서도 굉장히 싱그러운 맛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의 그 약속의 씨를, 주의 생명력을 그렇게 계획해서 그 속에 두셨기 때문에. 고추는 작고 맵게 달립니다. 앵두는 둥글고 달콤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그대로. 파파야는 부드럽고 이상하지만 아주 부드러워요. 그러나 이상한 퀴퀴한 냄새를 냅니다.
파파야는.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와서 파파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파야를 먹을 때 이제 파파야가 이 발에서 나는 그런 퀴퀴한 냄새가 나야 그게 달대요. 전 처음에 제가 파파야를 먹을 때 저한테 그렇게 소개해 준 사람의 그 얘기를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근데 참 달아요, 파파야가. 여러분 저기 싱가포르에 가서 파파야다, 조그만 파파야인데 그 레드밋 파파야라 그래요. 그거 한번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딱 잘라서 그 색깔이 정말 이 붉은 색깔이 납니다. 이 노랗다 못해 붉어요. 근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우리가 더 잘 아는 듀리안 얼마나 냄새가 이상합니까? 그러나 크게 탈 수가 없어요. 아주 아이스크림처럼 아주 부드럽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신 법칙을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꼭 그래요. 우리 속에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의 씨를 막지 말고 우리 가꾸면 그렇습니다. 근데 가꾸지 않으면 뭐가 납니까?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납니다. 우리가 이것은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가는 그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보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초조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쉬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계획을 믿고 쉬어보세요. 그게 안식의 경험이에요. 주의 백성들에게 아직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안식할 날이. 마귀는 말이죠, 우리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의 하나는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방해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자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수고를 다해서 하면 우리 속에서 유혹과 방해를 물리치고 잡초를 뽑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도록만 우리가 주의하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쉴 수가 있어요. 견디고 주님과 협력하고.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도덕적인 법칙을 보여줍니다. 자연의 법칙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도덕적인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법칙과 우리 도덕적인 법칙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씨를 심으면 그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납니다. 팥을 심는데 콩이 안 납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인 우리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대로 순종하고 주님 말씀과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어떤 믿음을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동의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그냥 도매금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법칙도 반드시 주의 말씀을 심은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계획대로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법칙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열매가 납니다. 엉겅퀴가 나고. 여러분 도덕적인 법칙은 거기에는 옳고 그름의 이성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계는 그게 없습니다. 자연계는 주님께서 심은 원칙대로 그대로 생깁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법칙에는 옳고 그름의 이성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들의 풀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대로 성장하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거부함으로 막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 큰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읽읍시다. 3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의 주님의 씨를 심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으면,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죽으면, 내가 가만히 남들과 가만히 견주어 볼 때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남들과 견주어 볼 때 어떤 땐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어떤 땐 도무지 너무 뒤떨어진 것 같고,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주면 도무지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마음 가운데 싣고 주님께서 그 씨를 심으면 생명의 씨가 주님의 계획대로 영원한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키우는 그 방법 말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방법대로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살 수가 없어요.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주의 말씀의 씨를 심는 우리의 옥토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옥토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35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형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49절부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계속 심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라. 어떻게 모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무슨 추상적인 얘기, 그거 말고 주의 말씀과 원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세요. 진리를 심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명상하세요. 연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심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싹을 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없애는가 하면 죄를 없애요. 세상을 없앱니다.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면 세상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경쟁심을 가지고 똑같이 그들이 사는 것만큼 나도 살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실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들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일을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 속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타락함이 없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며 수고하며 이렇게 남이 더 내 앞에 앞질러가면 내가 팔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굶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육강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는 세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늘의 씨를 마음 가운데 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오늘 살 때 주님, 이 세상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을 위해 사는 내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의 정욕이라도 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아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든지 살든지 우리가 애쓰든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나와 내 가족이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 의의 열매를 심어서 범죄치 않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내 속에서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내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그 열매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씌우면.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할 때 필요한 것만큼 주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이상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면 그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가 어디서 뺏어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헌신케 하는 그 헌신의 시간과 그 에너지에서 뺏어가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해서 얼마나 방해합니까? 바쁘게 만들고 이런저런 유혹과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2개를 가지면 4개를 갖고 싶고 4개 있으면 8개를 갖고 싶어요. 한이 없습니다. 욕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들을 자꾸 다른 것에 낭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육체는 풀과 같은데 다 마르고 다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받아서 심어서 싹트게 하면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우리 몸은 다 썩지만은 우리 속에 심겨진 주의 말씀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의 말씀과 함께 자라난 우리의 의의 성품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날 때 조상들에게서 받은 이 몸은 영원히 말라서 영원히 패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포,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품, 그러면 우리 성품이 우리의 두뇌 가운데 있는 우리 뇌세포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우리 뇌세포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 정신, 우리의 품성, 무엇이 우리 품성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품성이 우리의 뇌세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화학 작용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품성이에요? 우리의 품성은 하늘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썩은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장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여러분, 그 죽은 세포가 다 땅속에 스며들어서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무엇이 부활하는 게 무엇이? 우리의 어떤 것이 부활하는 것이, 여러분? 예?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심은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주님의 씨예요. 진리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상과 품성이에요. 빛은 주님이고 말씀은 진리인 주님이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 속에 내 속에서 내 사상을 이루고 내 품성을 이루어요. 그러면 결국에 와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부모에서 타고난 우리의 세포, 우리 머리카락, 우리의 눈, 귀, 우리의 이,
우리의 뇌세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져요. 풀이 말라서 떨어져서 썩어서 죽는 것처럼 완전히 없어져요. 그럼 부활할 때 우리 뭘 부활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빨로요? 여러분 지금 제 이빨 이쪽에 좀 쉬어요. 전 이 이빨 가지고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전 눈이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돋보기를 안 가지고 봤는데 이제는 돋보기가 필요해요. 이제 글씨를 읽을 때. 제가 지금까지 이런 눈으로 부활한다면 전 부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해요? 완전 100% 다른 몸으로 부활해요. 안 그래요?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창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를 전부 다 그게 흘러로 떠내려가서 강으로 떠내려가서 우리 세포 어떤 것은 저기 있고 어떤 것은 저쪽에 있고 그래서 다 긁어 모아서 부활해서 우리 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다 죽어버려요. 이 몸은 지금 왜 이 몸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면 우리 속에 영혼, 정신, 품성을 담아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이 집은 당분간 필요해요. 이 집 속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돼요. 성경 말씀 진리 자꾸 심으세요. 그러면 이 몸이 죽어버려요. 죽어서 이 몸 자체는, 이 집은 완전 없어지는데 그 몸 속에 심어서 싹튼 뭐가요? 진리가. 그 속에서 심은 하나님의 씨가 그게 싹 터요. 그게 싹 터서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나는 내 현재 임시로 주신 이 몸, 썩어질 장막이에요. 이건 이제 없어져 버려요. 거두어 버려요. 이 장막 속에 씨를 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야죠. 먹어야죠, 봐야죠, 들어야죠, 말아야죠, 걸어야죠, 손으로 일해야죠. 그래야지 이 몸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몸이 필요한 것이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위장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하냐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기 위한 집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씨를 심은 다음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죽어버려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몸은 다 없어지고 그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진 그 씨가 자라서 장성해서 열매된 다음에 그 열매만 남고 이 몸은 없어져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내가 그 열매로 변화되어서 예수의 얼굴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먹고 그 주의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이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씨와 약속을 자꾸 받아서 싹트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그래서 영혼 불멸설은 이 귀한 사실을 없애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영혼은 이 몸, 이 안에 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과 정신은 우리의 몸 속에 깃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우리 속에 다른 영혼이 귀신 같은 건 존재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불멸해요. 우리 인간은 불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구차하게 좀 복잡하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고 먹고 살고 배우고 좀 올라가고 어떤 지위가 있고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은행 잔고가 있고 일에서 좀 나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주님의 씨를 심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사시지 말라 그 말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사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이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쉬운 씨를 키워야 할 텐데 그 씨를 키우는 그 과수원에 일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과수원에 씨를 심어서 그 씨를 자라게 위해서 잡초를 뽑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다른 데 가서 무슨 해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공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럼 뭐가 납니까? 잡초가 나요. 일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가만 놓아둔 밭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기경하고 농사 지어야 된다.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의를 이루는 길. 이것이 의의 남을 이거 이제 기르는 그 영적인 상징도 돼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잡초 자라지 않게 그 마귀가 계속 유혹과 방해를 주는데 그것이 자라지 않게 계속 뽑아야 합니다.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저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깐 좀 한눈 팔 때 무엇이 자라요. 그걸 또 보고 뽑아야 돼요. 또 뽑고 가시덤불을 뽑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일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능력과 에너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컨센트레이션하는 일은 의의 열매, 주의 씨, 약속,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서 그것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죄를 짓지 않은 의의 품성에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지 안 같은지, 주의 말씀의 씨가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의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그 씨를, 주님의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서 키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어요. 주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에너지예요.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면, 우리 속에서 심으면 반드시 주의 형상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이기고 반드시 의의 그 품성으로 자라게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애쓸 필요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막지만 마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요한일서 3장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우리 속에서 우리 육신은 멸해야 돼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멸해야 돼요. 우리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주 분명하죠?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주님의 씨는 그 씨를 막지 말고 잡초를 뽑아주고 키우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서 키우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칙이에요. 오이씨를 심으면 반드시 오이가 나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고, 콩을 심는데 말이죠. 예? 콩을 심는데 팥이 안 나요. 반드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2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반드시 이룬다. 견디라. 그게 참으라. 견디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뜻이에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지체하지만 이룬다. 견디라. 여러분, 시간 난 다음에 여름이 있어요. 여름을 요새 덥죠, 여러분. 힘들죠. 여름을 지난 다음에 한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열매가 나요. 그 여름에 말이죠, 남들보다 더 시원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데 한눈 파지 마세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장막에 잠깐 있는 장막을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우리 속에 심은 주님의 말씀과 씨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맡기고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젊은 목사가 대학생 때 농구부 주장이고 아주 멋있게 생기고, 근데 주위의 친구들이 말이죠, 이성 교제를 너무 문란하게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의 이제 진실됨을, 주의 말씀대로 진실됨을 지켰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너무나 놀려요. 정말 경험하고 즐기고 재밌게 살 땐 이때밖에 없다. 내가 결혼해 봐라. 얼마나 힘든데. 지금 내가 정말 즐길 땐 이때밖에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좀 바보처럼 사느냐. 즐겨보라고 계속 유혹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많았대요. 한 번은 그가 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좋은 집은 아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그들이 자기 전에 침대 옆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다음에 이 청년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런 가정을 원합니다. 난 세상에 다른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재미나 그런 인정보다 나는 저런 가정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나머지 한 7년 동안 자기 부인을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신실했다. 그 다음에 그가 자기의 부인과 두 아이를 데려나와서 보이면서 간증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한데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참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씨를 심으십시오. 심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우리의 힘과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만 일하고,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우리의 수고가 의의 일을 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일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 스탑하세요. 이 일을 먼저 하고 최선을 다해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먹고 살고 이 세상에 적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열심히 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잘 살게 만들고 약속을 이루신 다음에 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일을 먼저 하세요. 씨를 먼저 심으세요. 그것을 먼저 가꾸고 거기에 내 모든 정력과 힘을 다해서 일한 다음에 남은 정력 가지고 다른 일을 하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주님께서 약속으로 이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